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인 로마서를 읽기 전에요. 우리 매번 그랬듯이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될지 우리 전체적인 지도를 좀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 교회로 퍼짐을 어떻게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는가를 알려줬다면 이 로마서는 그런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렇다면 그 전 세계에 퍼졌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가장 역작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함께 보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신학 또 교리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 여행도 즐겁게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는 주옥과 같은 핵심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추려가지고요. 자,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부분의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먼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외에도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로마서에는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매번 그랬던 로마서의 이 두 축이 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두 축 중에 첫 번째 축은 뭐냐? 이 로마서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바울의 역작 중의 역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신학서이자 교리서이자 또 복음,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구원, 즉 이 로마서의 시작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아래에서부터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에서 위를 향한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하고요.
보통 이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구원을 얻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원과 복음을 보여주는 로마서를 이런 두 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거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요, 이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동포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 개종자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로마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세운 로마인들을 위해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식민지 도처의 나라들, 뭐 그게 소아시아든 뭐 마게도니아 지역이든 고린도, 에베소, 헬라 지역이든 간에 그런 이 로마의 식민지 도처들의 나라에서 이방 선교사에게 몰두하던 바울은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직접 로마 본토 교회를 방문하기를 여러 번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의 상황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급히 이 헌금, 구제헌금을 모아 방문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방문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언제 쓰였나가 또 추측이 되죠. 이런 문제가 있던 게 언제였냐면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던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그럼 왜 그렇게 로마를 가기 원했냐면, 이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자 당시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꼭 도시 예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수도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활짝 열려지고 핀다면 그 파급력은 전 세계로 퍼질 것이,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록 바울이 당장 그들에게 몸으로는 가지 못해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한 게 로마서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었다는 건 바울 자신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할 건데, 이때 내가 안전하게 그 모든 일들이 성사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아 지금 바울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불길한 징조,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징조들을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막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이랑 막 헤어질 때도 울고 내가 막 죽는 길로 간다, 막 가면 안 된다, 막 말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즉 바울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순교하게 될지라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로마 제국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편지를 로마서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곧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로마 교회에 이렇게 알려주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 먼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 전에 로마 교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곧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냐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고쳐주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파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깊고 상세한 교훈을 주고자 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규명하였고 이 기반 위에서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세계 열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으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계도하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자 로마 교인들에게 물려주는 값진 유산이자 그리고 동시에 로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물려주는 복음의 구원에 대한 영적 찬란한 유산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배경에는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로마서를 쓰기 전 이 로마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 로마 한 5년 전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인하여 그 당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글라디오스인가, 그 황제가요, 그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든 다 추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그 일로 인해 쫓겨났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5년 후 다시 이제 로마로 오는 게 허용돼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5년 동안 로마 교회를 지키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운영해오던 방식은 바울이 원하던 율법의 자유한 방식이었는데, 이 5년 후에 돌아왔던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율법이 없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문제들로 로마 교회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덧붙여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든 간에 야기됐던 몇 가지 문제들, 이게 로마서 14장과 15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함으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정말로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즉 스페인에 이제 본인이 마지막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 교회 재정적인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이런 선교의 재정적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도 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 이런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로마서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from roma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 편지죠. 그 편지에 이 수신인을 제목으로 쓴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요, 에피스톨라 앳 로마노스라고 하고요, 영어는 에피스틀 투 더 로만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어차피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 로마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의 저자는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인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바울이 썼다는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이 로마서를 썼다고 밝혀요. 1장 1절에 보면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글을 쓴 이유와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밝힌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문체나 내용이나 성격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도들이 다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목회와 선교를 물려받았던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대 교부들도 로마서는 바울이 저작하는데 모두 일치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바울이 썼다는 증거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쓴 것은 아니라 바울이 이 옆에 있는 더디오라고 하는 동역자 제자에게 입으로 이 내용을 구술하면 더디오가 그 말을 듣고 대필했다. 그게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로마서의 저작권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로마서의 기록, 이 로마서는 언제 쓰였냐면요, 로마서의 저작 시대는 보통 주후 56년에서 57년경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보통 생각이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뭘 알려주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 3개월 동안 그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 구절을 토대로 그가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겠구나 3개월 동안 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후 56년경에서 57년경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때쯤에 쓰여졌다. 부터 이렇게 많이 추측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서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신칭의 라는 주제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이 이방 종교 사상과 특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파괴하고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또 은혜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악인들과 죄는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되 또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분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본인이 가지신 의로운 속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정당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원래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는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세우신 행위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죄인들이 그 쌓은 대로 보응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고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받으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직접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대속 희생을 치르게 하심으로 일단 자신이 세우신 법, 의로움에 대해 당신의 공의를 실천하시고 그런 후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구속의 효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구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을 완전히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교리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뭐뭐로서 믿을 신, 믿음 신, 칭하였다 할 때 칭, 그리고 의로울 의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 인간이 구원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의 숙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며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말고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지닌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로마서의 방향입니다. 그건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구원, 즉 다른 말로 전적인 타락으로 망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죄인됨을 그 어느 성경보다 직설적으로 아주 숨김없이 드러내므로 인간의 죄인됨을 통해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드러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전적인 타락 안에 속한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을 완벽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의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이런 인간 의식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 있는 철저한 죄인 의식이자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행위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 길, 오직 한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길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으로 증명해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로만 그것이 가능함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을 위한 속죄물로 내어준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그 인간들이 받을 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옮겨주심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 죄인된 우리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따라서 전적인 타락과 죽음이 이미 정해졌던 우리 인간,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인간의 선행과 공적과 율법의 행위 따위로는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 전적인 타락, 그리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로마서의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자, 그렇게 우리 전적인 타락과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로마서의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데만 강조하거나 거기에 방점을 찍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는 그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이 어떻게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해 줍니다.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분리된 복음과 교리란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과 교리가 따로따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교리와 삶이 분리된다면, 즉 머리로만 아는 복음과 교리가 된다면, 그리고 행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히려 복음이 실제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 교수님이신 김윤희 교수님은 이 로마서의 후반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며 그저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동사형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히려 이 로마서의 후반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삶이 곧 예비가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는 비록 법적으로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이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을 나타내는 성화, 점점 구원에 가까워지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신령한 삶을 살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타난 이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봉사와 희생의 정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하셨던 겸비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값없이 받은 이 구속의 은혜에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나아가서 이 로마서가 알려주는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의 충실,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주제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오늘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는 도입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1장 1절에서 7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8절에서 17절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선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 3부의 본론들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제 1부의 본론은 뭐냐? 이신칭의의 과정과 결과들을 나타내 줍니다. 이게 1장부터 8장까지고요. 첫 번째는 정죄, 즉 이신칭의가 왜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는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 이 1장에서 3장,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런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를 알려줍니다. 즉 이신칭의의 과정과 결과, 이게 3장에서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과정, 결과들을 말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성화를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이신칭의를 받고 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들, 6장에서 8장인데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우리들과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론의 2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해주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과거,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리고 반목하였던 그들의 모습 9장에서 보여주고, 9장 1절에서 29절에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현재, 즉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미래,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과 회복의 장면을 우리 11장에서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3부, 본론의 이제 3부인데요.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의 삶을 12장부터 15장까지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성도의 의무들은 무엇인가 12장부터 13장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성도의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14장에서 15장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말은 15장 14절에서 16장, 마지막 16장 끝까지인데요. 첫 번째, 바울이 서바나, 즉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페인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할 계획과 그것들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글, 그리고 축복의 인사들을 하고요. 두 번째, 베베라는 사람이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갈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말과 지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권면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이 로마서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로마서를 봐라라고 했거든요. 우리 그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즐겁게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5개월간 우리가 사도행전 여행을 잘 떠나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 그 교회와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로마서 여행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과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은 자들로 삶이 변하는 자들, 그런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행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누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